두 자녀가 있습니다. 어떤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합당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한 자녀는 집을 청소하고 음식도 만들고 설거지도 잘해주고 공부도 잘합니다. 그런데 부모와 사사건건 부딪히고 그리고 결코 부모 말에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자녀는 청소나 음식 같은 거 잘 못합니다. 더군다나 공부도 잘 못해요. 그런데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늘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녀가 마음에 더 좋습니까? 두 번째요? 진짜로요? 진짜로 두 번째 자녀가 좋습니까? 한국 부모들은 한 가지로 만나는 못해요. 그죠? 늘 바라는 마음이 공부도 잘하고 설거지도 도와주고 거기다가 얘가 참 성품도 좋아서 부모 말에 잘 순종하고 모든 것을 부모와 나누는 그런 자녀. 그런 자녀를 기대하죠? 예. 그런데 그런 자녀가 많지 않아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극단적인 반응이 보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자녀들을 향해서 참 성품이 좋든지 아니면은 성품은 안 좋은데 공부를 잘하든지 이런. 근데 이제 전반적인 부모는요, 공부도 못한 데다가 성격도 좋은 자녀를 둔 그런 부모는 같이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부모와 함께 나누는 삶을 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 속에서 부모를 도와서 함께 나누는 인생을 사는 그런 자녀라면 금상첨화죠.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잘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다른 자녀에게는 굉장히 반대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격 좋은 걸로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 자녀가 성격만 좋고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자녀라면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은 거죠.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성격은 안 좋더라도 공부를 잘하기를, 또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고 싶은 것은 그런 자녀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정말로 아름다운 성품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인격으로 응답하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야지. 공부 아무리 잘해도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이 아니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뿐더러 사회생활도 제대로 잘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이제 딸들 부모들은 딸들을 좀 잘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설거지도 좀 시키고요. 또 집안 청소도 좀 시키고 좀 고생스럽게 하셔야 돼요. 그냥 공부만 해라 아무것도 못하도록 손에 물 한 번 묻히지 아니하고 살도록 만드는 것은 인생 살면서 잘 못 살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된 여러분들이요, 딸 자식 아끼지 말고 자꾸 부려먹으세요. 목사님은 딸이 없어서 그렇지요. 저는 아들도 많이 부려먹고 있습니다. 저는 거의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힘들기도 하지만은 의도적인 것도 있어요.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나중에 인생 살 때에 그게 다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특별히 인생 살 때에 정말로 좋은 성품으로 아름다운 성품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어차피 양자가 다 채워지지 않는 것이라면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한다면은 다른 건 못해도 아름다운 인격으로 주님 앞에 늘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자녀의 모습은 다른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것,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는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요, 기쁠 수 있지만은 근원적인 기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6절 상반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면 표준 세번역본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고백하라. 내가 전체를 위하여 성화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상반절이라고 그러는데 하반절까지 다 읽으시면은 그런 준비가 안 됐어요. 이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기뻐하실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기뻐하실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면 기뻐하실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 응답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가장 기뻐하실까. 이런 이야기죠. 저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쉽게 기쁨이 되는 방법 깨닫게 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는 출발이 중요하고 출발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출발이 잘못되면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목적지하고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발을 바로 하게 되면은 거기 가더라도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출발이 잘못되고 방향이 잘못된 빠른 그런 삶이 아니라 좀 출발은 더디더라도 올바로 갈 수 있는 인생의 목표를 갖고 응답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행동은요, 잘못되고 한참 잘못됐었습니다. 출발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되죠. 여러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선택한 이 백성들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에 순종하게 되면 내가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그들에게 큰 복을 허락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모세가 이 말씀 듣고 나서 백성들에게 외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게 되면은 우리 백성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그리고 크신 능력과 권세로 우리 백성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구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복하겠습니다. 그런 응답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마음 가운데 그 마음으로 응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아니요, 출발을 잘못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잘못했습니까? 그들은 첫 번째로 우상을 숭배했어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무엇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 최고 잘못할 때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산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 자녀가 1남 1녀였어요. 큰애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이었는데 이 둘째가 7살쯤 되었을까요? 제가 이름이 준이였는데 늘 이 준이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준이한테 세뇌를 했습니다. 어떤 세뇌를 했냐면은 그 누구 앞에서도 삼촌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하고 제가 세뇌를 했어요. 삼촌이 제일 좋은 거야,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사탕 거 주고 그랬죠. 제가 사탕이 하는 일입니다. 이런 거. 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완전히 세뇌가 된 것 같은 때 담임 목사님 앞에서 제가 준이한테 물어봤어요.
준이는 아빠가 좋아, 삼촌이 좋아, 그러니 당연히 준이가 삼촌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네. 그날 준이는 아버지한테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제가 반응이 너무 희한하다. 아니, 그거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죽을 만큼 때리나?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그것만큼 자존심 상한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날 이후로 준이는 내가 아무리 꼬셔도 삼촌 좋다는 말 전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버지보다 우상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분노했는지 말씀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쓴 마법으로 없앨 너희가 다시는 검을 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새긴 우상을 파괴해버리고 신성하게 여기는 돌격인들도 없어버려서 다시는 너희가 만든 그런 것들을 너희가 숨기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서 아세라 여신상을 모두 뽑아버리고 너희가 사는 성물을 파괴하겠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분노하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쓰던 마법을 없애겠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법을 상당히 즐겼던 것 같습니다. 마술을 즐기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점을 쳤습니다. 무슨 점을 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복을 줄 만한 점을 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상을 숨기고 있었고, 여러분, 신성하게 여긴 돌기둥, 그 기둥들을 신성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같은 그 기둥들은 얼마나 대단한 기둥들입니까? 그렇게 되어진 이 건물 안에서 기둥들을 그들이 숨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사제들과 창녀들이 그곳에서 성행위를 하는 그런 것들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건 선민 이스라엘이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언약했잖아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만을 섬기겠습니다. 당신만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한 그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총체적인 부정부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총체적인 부정부패. 그런 너무나도 탐욕적이고 물질력이었다는 것입니다. 2장 1절부터 3절이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악한 궁리당하는 자들, 잠자리 누워서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망한다. 그들은 권력을 지었다고 해서 바리새가 맞아 음모들을 해치우고 망하는 자들이다. 한가는 값을 빼앗고 한가는 집을 제 것으로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은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물질 만능. 물질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물질이면 최고다. 물질을 추구하는 인생. 물질만이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물질만이 삶을 고통에서 해방해 줄 것으로 생각하는 물질만능주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결과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결과주의. 과정이 어떻든 오늘 내게 돈이 있으면 괜찮다는 것이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짓을 해서라도 오늘 내게 돈만 있으면 괜찮다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경악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1억 빌려주고 60억 건물 꿀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1억을 빌려주고 60억짜리 건물을 꿀꺽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여기 인터넷 들어가셔서 1억 치고 60억 쳐보세요. 그럼 그 사건이 나옵니다. 건축을 하는데 돈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사채업자에게 1억을 빌렸어요. 그것을 한 달 쓰고 갚기로 했는데 한 달 안에 못 갚았어요. 계약을 다시 합니다. 당신이 못 갚았기 때문에 건물 한 층을 또 한 달 안에 갚지 못하면은 이거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건물 전체를 다 먹었어요. 60억짜리 건물입니다. 대단하죠? 대단해요. 만약 이 사람이 60억짜리 건물을 꿀꺽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교회에다가 감사함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사채업자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봤습니다. 근데 감사함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감사함을 받으실까요? 물질 만능. 이게 현재 한국의 상황입니다. 너무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현재 한국의 공통점입니다. 물질이라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물질 최고주의가 오늘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도 모를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물질을 사랑하고 있는지.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은 하시지 못하는 일들을 물질은 해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 대학 보낼 때 어느 과로 보내요? 수입 좋은 과로 보내려고 하잖아요. 곰곰이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합니다. 좋은 대학에 보내야만이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만이 많은 돈 벌 수 있고, 그래야만 시집장가 잘 가고, 그래야만 인생을 행복하게 살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좋은 대학 보내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들만이라도 좋은 대학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트시험 문제를 유출해가지고 부정행위를 했잖아요. 그게 한국 엄마들의 공범의 행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보내기 위해서 자꾸 좋은 학원에를 보내기를 원하잖아요. 좋은 학원에 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좋은 점수 맞고 좋은 대학에 가게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대 수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점수가 잘 맞기를 원하니까 나쁜 방법을 써서라도 자녀 좋은 점수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엄마들이 공범이에요. 우리 교회 엄마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실패하실 일이에요. 하나님 다 아세요. 필요가 따르니까 학원 원장이든 학원 선생님이든 그만큼의 필요에 부응해야죠. 그러니까 세트시험 문제를 유출시켜서 점수를 맞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인류병이 우리 한국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내 자녀를 인류로 만들어야 되겠다. 인격이 어떻게 되든 그가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함께 사는 삶을 살지 못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최고의 점수, 최고의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아세요. 인정할 수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면 삶의 모본이 되어야 될 지도자들마저도 타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3장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11절 말씀 시작.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예물을 받고서야 가르치며 제사장들은 삭을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주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를 친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놀라운 거는요, 정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나 예언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역사 이대로 제사장 그룹이나 예언자 그룹이 타락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또 백성들에게 올바른 삶을 가르치지 아니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그 도성을 또는 그 도시를 멸망시키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아니 의인 1명이 없어서 멸망, 그 안에 정말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그런 주의 종들이 존재하지 않은 데서 비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가 부패하면요 망하게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어떻습니까? 여러분, 방송되는 것이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정말로 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지만은 제사장들이 삭을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고 또 예언자들이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는 사실입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지 않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런 잘못된 출발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도 아주 흡사한 상황.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아버지와의 화해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아버지와의 화해로부터 시작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과의 화해로부터 시작됩니다. 어제 우주가 사람들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했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 다 문제였고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문제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불륜을 저리는 것 마땅히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 굉장히 인상 깊은 말이죠. 제가 골프를 다시 치는 것은 연말에 시작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연말에 내가 골프를 다시 하겠다는 개연성을 둔 것이죠.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연말에 다시 골프를 할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 글을 기록한 그 취재한 기자의 멘트가 아주 재밌습니다. 우주가 정말 회개했는지 아니면은 골프를 다시 치기 위해서 회개의 모양만 있었는 건지 그거는 연말이 돼봐야 알 것입니다. 이런 멘트를 했어요.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면은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완전히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말씀 보면은 탕자가 회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돼지 지염제를 먹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이렇게도 풍성한데 나는 오늘 여기서 죽여주는 거야. 그렇지만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은 내가 죽더라도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죠. 돌아가서 하나님 그분과 다시 한번 관계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회개치 않았어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해준 게 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응을 보인 이스라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열받았어요. 하나님이 열받으십니다. 여러분, 열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응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것을 하나님의 고소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고소. 하나님이 고소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고소했다는 거예요? 잘못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소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하나님이 고소를 들어야만 되는 이스라엘에게 고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뭐에게 고소해요? 말씀을 보니까 산과 언덕과 기둥들에게 고소합니다. 왜 그래요?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옛말에. 아이고, 내가 목석에게 이야기하지. 목석에게 이야기하지. 반응이 없는 인생. 이야기해도 말을 듣지 않는 인생.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에 대해서 강조해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응답하지 않는 인생을 향해서 아이고, 목석에게 이야기하지. 지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강조하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그 말씀 듣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소하시는데 산에게 고소해요. 언덕에게 고소합니다. 미가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속상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소송 내용을 샅샅이 밝혀라. 산과 언덕이 내 말을 듣게 하여라. 너희 산들아, 땅을 다치고 있는 견고한 기둥들아, 나 주가 상세히 밝히는 고발을 들어보아라. 나 주의 고소에 귀를 기울여라. 나 주가 내 백성을 상대하여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내가 내 백성을 고발하고자 한다. 내 백성은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진리라고 되었다는 말이냐?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런 좀 안타까운 고소에 그들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기가 막힌 응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 7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6절,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무엇을 하나님께 예배될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기를 드리면 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드리면서 내 나가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드리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구하시는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앙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구하시는 것에 대한 나의 응답. 그래서 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또 제 어록입니다. 종교는 뭐예요? 종교는 내가 응답하고 싶은 것을 응답하는 것. 이게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바가 뭔지 이거 깨닫고 응답해야죠. 저희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고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면 그 말씀 앞에 응답해야죠. 그러면 내가 하기 싫으면 전혀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건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건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신앙은 하나님의 구하시는 것에 응답하는 것이다. 앞에 옆에 계신 분도 한번 그렇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신앙은 하나님의 구하시는 것에 내가 응답하는 것이다. 말씀하신 얼굴을 한번 찾아보세요.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앞에 응답하는 분 같아요? 네. 저 앞쪽에는 아멘 했지만 뒤쪽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구하시는 것 앞에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응답하고 싶은 것, 응답하는 것은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저도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삶의 구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려야만 하는 가난한 분 아니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내가 응답하고 싶은 것을 응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거짓처럼 하나님, 거짓인 것처럼 응답하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가 철들면은 부모의 일이 잘하듯이 드리는 것은 성숙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잡고 헌신하고 드리게 되죠. 네. 그렇지만 거꾸로 무엇을 드려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보리라는 동기는 종교죠, 종교.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돈 아니에요. 맛있는 음식도 아니고요. 부모 마음을 이해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강간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드리지도 않으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1년 된 송아지를 주님 앞에 드리면은 당신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1년 된 송아지는 송아지 가격 중에서 소 가격 중에서 가장 비싼 떼인 것 같아요. 가장 값을 많이 쳐주는데 그런 1년 된 송아지를 당신 앞에 드리면 당신 기뻐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된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수천의 양을 드리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수천의 양을 누가 드려요? 누가 수천의 양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드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하나님 우리가 수천의 양을 드리면 당신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허세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렇게 많은 강물이 흐르는데 그 강물에 물을 다 없애고 거기에 올리브 기름을 넣어서 당신 앞에 드리면 당신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올리브 기름 가격이 얼마나 비쌌습니까? 그런데 그 올리브 기름을 강에다가 부어가지고 강물로 해서 당신 앞에 드리면 당신이 기뻐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물질을 좋아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백성들에게 물질을 빼서 수고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미카겐입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자를 제물로 드리는 그 일을 하면 하나님 당신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허물을 사함받기 위해서 내 몸을 당신 앞에 드리면 기뻐하겠습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그냥 자기를 자살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당신 기뻐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폭들이 자유하면서 돈 뜯어내는 것과 비싼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깡패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송아지를 드린다고 해도 수천의 양을 드린다고 해도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폭군처럼 대하고 있고 강도처럼 대하고 있고 하나님을 간원뱅이로 지금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마냥 떼쓰는 철부지 아이와 같은 모습의 이스라엘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미가가 답을 8절에 하고 있죠.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대하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가 선지자는 종교인에 지나지 않는 그들에게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참신앙인데요. 참신앙인이 되는 방법 세 가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갖고 가야 될 것 세 가지.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세 가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죠. 첫 번째, 참된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는 뭐냐? 공의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삶을 살라. 공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입니다. 이 말은 재판에서 사용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에서 재판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죄인을 앉혀놓고 재판을 하는데 뭐가 근거가 되는 거예요? 판례가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죄는 판례 몇 조 몇 항에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해서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때에는 하나님이 재판하시는데 어떻게 재판하시느냐? 말씀의 근거에서 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재판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공의로 살아가는 방식은 뭐냐면은 말씀으로 인생들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판단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로 행하는 것이 된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외적인 편견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외적인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자꾸 상대하는 그런 삶. 그런데 우리는 학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더 잘 봐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력이 더 있어도 학연이 있으면은 실력 있는 이 사람을 떨치고 실력이 덜한 사람을 사용하게 되죠. 그게 이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학연에 상관없이 사람들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판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연에 또 얽매여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니까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들이 반반,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또 한 부류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저는 전라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라도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죠? 저 전라도 사람이에요. 저 그런데 결혼할 때 상당히 어렵게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전라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한이 맺혀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인들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냐고, 지연 따지더라고요. 저 사람이 어디 출신인가? 전라도 출신? 안 돼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과거에 이 거래를 했는데 이 전라도 사람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전라도 사람만 경제적으로 어려움 주니까 경상도 사람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방식으로 어떤 특정 용고의 사람들을 거부하는 거, 그거 공정하지 않는 거예요. 공의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공의로 행하는데 그 공의는 어떤 것이냐? 사람들을 단순히 축복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 하라는 것입니다. 이 헌신, 이 드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남장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 모든 남장년들이 학연이나 지연이나 인연에 근거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돌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장년들만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공의로 행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갖는 것, 그건 뭐냐? 그거는 인자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로 듣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인자가 아닙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가 아니에요.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인자함,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와 긍휼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사랑에 근거한 친절입니다. 친절. 그러니까 사랑에 근거한 친절. 풀어 쓴다면은 사랑에 근거한 친절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에 근거해서 친절해야 돼요. 우리 교회 모든 분들, 특별히 남장년 여러분들이 친절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내들에게 좀 정말 웃습니다. 목사님 그런 자매님들이 있어요.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잘 안 돼요. 네. 다른 사람들한테는 친절한데 가까운 사람한테는 친절이 잘 안 되는 것이 속성인 것 같아요. 근데 친절하십시다. 우리 남편들이요. 네. 우리 윤종수 지상 제일 아는 그게 있는데 식당에 그만 친절해요. 다른 분도 친절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 할렐루야. 가난하건 부하건 강하건 약하건 여자이건 남자이건 노예이건 자유자이건 이런 모든 것과 상관없이 친절을 베푸는 모습은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아름다운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와주세요. 따지지 마시고 도와주시고 정말로 인자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친절히 행하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과 충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응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남장년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기회주의자가 되셔야죠. 내가 뭔가 얻을 것이 있으면 친절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친절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요 단순한 분들이 아닙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실 때 얼만큼 사랑하신 분들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사랑하신 분들이라고 해요.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신 분들을 우리가 친절히 행하고 사랑해야 돼요. 이타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타적으로 생각해야죠. 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저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 가에 새기고요. 그렇게 인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동일하게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남장년 여러분들이 정말로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행하는 삶은요 일방적일 수 없어요.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소통합니다. 상의하게 되죠. 이게 신앙입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독선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독선은요 다른 사람 말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내 나름대로 믿는 그것은 망하게 합니다. 이단이 그렇잖아요. 이단이 절대로 다른 단체나 다른 신앙인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누구 말만 듣도록요? 이단들 이야기만 듣도록 만들어요. 완전히 그렇게 세냐. 다른 사람 말은 거짓말인 것처럼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길을 막고 인생을 살면요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그래서 듣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요 신앙이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신명기 29장부터 보면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쉐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듣게 되면은요, 하나님 복을 많은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일방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일방통행은요, 안 돼요. 그것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거, 안 돼요. 소통해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소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잘 깨닫고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뜻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고요.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각이나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돼요. 소통하실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눠야 됩니다. 나눠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나누지 않고 일방으로 가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무례한 거예요. 그것이 교만이고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과 나누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나눔이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나눠요.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나눠야 돼요. 형제자매가 내게 어떻게 해줬는지 나눠야 돼요. 나눠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나누고 그리고 교회가 원하는 바를 나누고 우리 가정이 원하는 바를 나눌 때 여러분 그게 온전한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나누고 사람들과 나누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다 전했어요. 이야기 하나 하고 그 말씀을 끝마치고자 합니다. 친정 부모가 모처럼 시집간 딸이 들어갔습니다. 딸은 오랜만에 부모님 오셨는데 소홀히 할 수 없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사내 진미를 내놨습니다. 대접받고 부모님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내외가 대접 잘 받았는가를 부모님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며느리가 이상해서 부모님에게 어머니에게 다시 물었어요. 대답이 이렇습니다. 많이 차리는 뭐하냐? 네 아버지 좋아하는 계란하고 두부가 없는 것. 이빨이 없어서 하나도 못 먹었다. 여러분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며느리가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사내짐이 차려놓으면 뭐하냐? 이빨 없는데 두부와 계란 없어서 아무것도 못 먹었다. 딸은 정작 부모가 원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그게 뭘까요?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편견 갖지 마시고 공의를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해 준 거에서 하나님의 말씀해 준 거에서 공의를 행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자를 사랑하는데 내게 잘해주면 잘해주고 내게 못해주면 못해주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있는 사람들의 삶인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해야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되는 것 또 한 가지는 눈이죠. 그래야 됩니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의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삶으로 죽게 응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당신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남장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한 무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